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은 미디안에 그들은 지배 아래 놓이게 되지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이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본문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때 타작, 즉 수확을 하면 밀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여러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한 것을 빼앗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래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 같지만 사실 부르심 받을 때는 여느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침공해 오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 것을 빼앗아 가면 지킬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몰래 숨어서 타작한 거예요. 안 들키려고.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대한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용사가 아니에요. 여느 사람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여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딱 놓고 야, 너희들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딱 물어보시고는 보셔서 담대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보면 저 내 가만두지 않겠다, 저 미디안 사람 내가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게 분연히 떨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금 하나님의 사사는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나약하고 미약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느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면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왕정이 있었어요. 왕정 국가들. 아브라함은 한 족속을 이끄는 족장에 불과합니다. 몇십 명 안 되는 자기의 가족을 이끄는 가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한 부족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 그를 부르십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이 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장비 탓을 합니까? 내가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카메라 렌즈가 이게 비싼 게 아니라 이게 단 렌즈가 아니고 이게 딱 당길 수 있는 이 줌이 좀 모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최상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맡겨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오늘 보니까 이 축구공이 이게 엉망이라 오늘 내가 경기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댑니까? 아니에요. 유능한 선수는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이 좀 부족해도 이게 좀 내가 앞에 써야 되는 장비들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출중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워낙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하찮고 그런 거 관계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는 자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있는 걸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도리어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이게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게 예전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시려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세우셨다면 얼마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평생을 그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에 10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든, 내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연소하든,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여러분 모세도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오늘 80 이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일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명 받을 나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주여, 내가 누구이간데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도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노라, 나 너에게 사람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뭐 능력도 주겠고 너에게 무슨 권력도 주겠고,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 그는 두렵습니다.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서 저 가나안을 점령한단 말일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면 5절 6, 7절까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귀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절하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역을 세우게 하시고, 전도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